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 존재로 지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늘 주신 힘을 얻어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맞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 힘 갖고 나가서 이 복음 증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일들도 되지만은 또 다른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복음에 정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구약시대는 뭘로 예배를 드렸나요? 피 언약의 비밀 붙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월절 언약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바로 그날 기적이 일어나졌죠. 그날 400년의 강인 노예의 저주가 그날 끝났어요. 사단의 상진 바로왕이 그날 항복하고 무너졌어요. 모든 저주가 다 비켜 지나갔어요. 자, 우리는 이제 몇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언약 잡고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진다면 유월절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언약을 붙들어 기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라 24장을 보면은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 가정을 차라리 멸망시키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줘요. 그래서 갓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하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은 100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재고를 다 달라고 그래서 그 아라우나의 소와 그 재고로 그걸로서 뭐 하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했던 재앙이 바로 그 순간에 멈추는 사건들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언약 잡고 정말 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에 그냥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듯하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지면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문제 해결돼야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주신 목적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집니다. 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받는 시간이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나누시는 믿음이 내 속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지나요? 예배 대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미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네게 주겠다고 사단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하죠. 자, 이 시험은 꼭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만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진다고 권력만 가지면 된다고 이곳에서 우리를 사실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군가 그 예배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공식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진 자가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게 되지고 그 예배의 결과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언약 속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어떤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인이 뭐 때문에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럼 경배 대상이 뭐가 되진 거죠? 내가 되지고 돈과 권력이 되진 겁니다. 이거 찾은 겁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하고 하나님 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한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태도를 우리가 사실은 바꾸셔야 합니다.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하는 것인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되심을 받았다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날을 선택해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한날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참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그렇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인가? 정말 예배를 성공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다 없애세요. 방해될 만한 것은 찾아서 그래서 미리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은혜 받길 원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그런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배 실패가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가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연속되어진다.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말라가요. 내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입니다. 그냥 찬미 제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성가대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성가대가 찬양을 참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져서 이제 다음 주 부를 찬양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 곡을 익힙니다. 그러면은 그 가사 내용을 갖고서 한 주간 동안 성가대원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서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놀랄 만큼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사실 그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집니다. 다윗의 신앙생활 무엇으로 승리한지 압니까? 찬양으로 승리한 겁니다. 저도 지금 가끔씩 자신을 시험해보면서 찬송을 불러봅니다. 찬송가 4절까지 있으면 1절부터 4절 마지막 절까지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보니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순간순간이 뭐 그냥 사단이 내한테 그냥 딴 생각 자꾸 심어요. 그냥 찬양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 진짜 찬양을 드리게 되지면은 그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하는 성령 역사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찬송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가사 내용들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작사가들이 이 곡이 나오기까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사한 것이 이 찬송 시들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난 찬송 시들입니다. 그럼 이 찬송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이 찬송서로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에 그 찬송과 가사의 내용을 작사할 때 역사하시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꽃같이 내 심령 속에 은혜로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부른 찬송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찬송 부르게 되지면은 잡념이 안 생겨나 찬송으로 여러분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심을 들인 바른 찬송들이라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들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찬송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찬송 내용서는 감사도 회개도 기도도 간증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히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 우리가 가졌어야 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이란 말을 가끔씩 사용하는데 찬송에는 준비가 없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 은혜 받겨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준비 찬송이란 이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다 예배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들을 오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예배 시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지각해서 앉아가지고 마음이 준비도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는 사실 우리 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대피기도 하기로 했을 때 그 가사, 그 기도 내용에 내 마음을 아멘 하면서 같이 동참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비록 그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감사한 것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도 내 백성이 내 율법을 들으며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원한다고.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 다 일어섰어요. 말씀 앞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다 풀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날 놀란 일들이 일어나졌어요. 그냥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참 참된 예배 모습이 나왔던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교제할 수 있나요?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가져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안 들면 안 지킨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진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건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실까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적어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것을 맡길까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누구한테 들려주느냐,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네 독자 이스라엘 바치라는 말씀을 들어도 아브라함 뭐 했나요? 핑계거리 만들지 않고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모든 형편사정 알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못하면 못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면서까지 우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뭘 해보는 것인가? 하려고 흉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편 105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흉내만 내도 내가 너희에게 복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뭘 안 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 자체부터도 안 먹어버려요. 오늘 오전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 오전 메시지 가운데 내가 뭘 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언약서 들어갈 것인가? 이거 붙들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내가 사모를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삭, 야곱, 요셉의 그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메시지를 언어로 잡는 거, 이거 차이거든요. 들어도 안 잡으면 내 것 안 되지라는 겁니다. 잡아서 내 것으로 알고서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 것이 되지라는 것이, 예배 드리면서 다 놓쳐버려 그냥 나게 되지면 사실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예배 자체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어디 예배가 되지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부분들도 나오죠.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 물질인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은 그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전혀 내 마음이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린 시간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경제 문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지는 헌금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막힌 모든 경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강조들 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11조를 강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를 드리게 되지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이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안 드리면은 여러분 집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전대 구멍을 뚫어서 엉뚱한 데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들과는 산업에 뭐가 먹는다고요? 황충이 먹듯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묘하게 자기 11조 내지 않는 것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안 낸만 하는 다 가져가더란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손해난 일이 우리 해야 되질까요? 안 내면 내 것이 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예배 중심 중에 하나가 온전한 다른 헌금들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드리는 표가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수령금, 감사금, 성경 같은 것들 우리가 드려라 우리 말씀을 합니다. 예배 종류입니다. 우리 공식 예배들이 있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나 금요 예배도 드리게 되지고 기타 여러 가지 예배들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기간 예배도 있고 새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들 우리가 드릴 때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습관화시키는 데 따라서 예배라는 사실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내가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마음먹으면은 그분은 예배 드리게 되집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주일 오전에만 드리고 끝나겠다 마음먹게 되어지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되집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그 군사령관으로서 사성 장군이 부임을 했는데 LA 주지사가 그쪽 지역에 이제 사령부였으니까 사성 장군을 위해서 주지사가 환영 만찬을 준비를 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저녁에 오셔서 당신 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잔치를 하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사성 장군이 주지사가 연락을 했는데 그날 못 간대요. 날짜를 바꿔달래. 다른 날 가겠다고. 아니 당신을 환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어디 있는데 당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 않냐.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선약이 있대. 그냥. 아니 이거보다 더 귀한 선약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대. 그냥.
그럼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그 예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환영 만찬을 베푸는 그 장소 내가 갈 수 없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차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드린 이유들은 예배를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정말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그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상태거든요. 시간이 나도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귀중성으로 봤을 때에 연속극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는 이순에 지금 밀려났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이제 1순위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게. 부산의 동국제강에 그 사원 모집을 하기로 됐을 때에 원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일이 면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는 매주 다 쉬어야 된대. 그죠? 근데 그 회사는 규칙이 한 달에 2번 주일날 쉬는 걸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분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4번 다 쉬어야 된대. 그죠? 그랬더니 면접한 분이 이야기가 이 사람아 우리 회사는 장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번 교회 안 가고 와서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다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 빠뜨려 먹어도 괜찮지만 난 한 주라도 빠지면 난 못 삽니다. 그죠? 그분 나갈 때 뒤에서 면접 봤던 전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 진짜 예수쟁이네. 저 진짜네. 지금 경쟁률이 맡아서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4주 다 쉬어야 된대. 그냥. 그 대신에 나머지 잡무나 나머지는 험한 일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냥. 뭐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 믿음이요. 믿음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기 동생들 전부 서울대대학 졸업시키고 새마을유원선 강사까지 그분 됐거든요. 종문 출신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나는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수예배나 금요 기도나 그냥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자체가 뭐 예배를 그냥 그렇게 값어치게 안 여긴다는 걸 표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정말 축복을 하시겠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이. 예배의 귀중성을 정말 깨닫고 예배를 은혜 받겨서 사모하며 내 인생의 제1순위를 정말 예배에 둔다 그러면 하는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다른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라는 예배 승부해야 되겠다. 이 사실 정말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들어도 복받는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끔씩 모임에서 넣는 분들 왜 넣냐 그랬더라. 차가 막혀서 그냥. 차 막히면 알고 일찍이 출발해야 될 부분들이지. 제가 싫어하는 것이 차 막혔다고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참 싫어합니다. 왜?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가게 되지면은 저는 미리 갑니다.
얻을 때는 30분을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안 막혀서 먼저 빨리 가버려가지고 보통 한 20분 전에 도착합니다. 와서 그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의가 특선 사정 이외에는 제가 모임에서 늦지 않습니다. 가도 미리 가지도 않아요.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딱 5분 전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준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 드린 예배,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배 태도도 중요합니다. 단정하고 정숙하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좌석도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훨씬 낫습니다. 뒤에 있으면 사람 들쑥날쑥 하죠. 결국 우리가 은혜 놓치게 되집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갖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피곤해서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가 조는 것은 왜 조는 것인가? 피곤해서 조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사실 병든 거예요. 만약 예배 시간에 졸리거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내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서 금식하면서까지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은혜 받기 사모해서 오게 되시면은 안 졸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졸린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미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오늘 예배한 생활과 우리가 성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성교는 왜 예배를 먼저 강조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죠? 1장 28절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배 성공하지 않게 되면 성교도 못해요. 예배 성공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이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나 보았어요. 최고의 전도는 바로 무엇인가? 최고 성교는 뭐가 성교될 것인가? 하나님 함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전도 성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 캐톨릭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구원을 예배에다가 주었어요. 7성례라 그래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까지 7 종류의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 포커스를 맞추다 보게 되지니까 전혀 형식화되진 예배만 그냥 남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종교를 한 이후에 개신교가 탄생을 했지만은 여전히 남아서 넘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만 중심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예배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하도록 형식적인 예배만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개 엄마 내가 8시 반에 집 앞으로 갈게. 그 앞에 나와.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끝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이지 예배 자체만을 위해 가지고 이것만 신앙생활로 우리가 묶어버리게 되지면 우리가 만다는 이야기 사실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사실 죽은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생활이라는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앞으로 드릴 것인가?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현장 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말 알고서 이제 은혜 받고서 나가서 현장 가서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는 참 예배가 되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생활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구약시대의 피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는 모든 원동력들이 예배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에 대한 중요한 비밀도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 성공자는 예배로만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인생 살아가는 이런 예배가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